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날의 생명을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세워지며 새로워지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05장, 통일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통일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부터 22장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를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의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중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의 풀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는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의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이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만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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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내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너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고난주간보다 더 지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었고 또 멸망과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그 멸망하는 것도 직접 봐야 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읽었던 이사야서는 순서가 시간대로 배열되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데에 비해서 이 예레미야서는 비교적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21장은 그 시간 순서를 조금은 어긴 부분입니다. 읽었던 말씀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작정반 기도회 때 나눈 에스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째로 포로를 끌려갈 때 에스겔 선지자와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을 포로를 끌고 가면서 그의 숙부였던 이 시드기야를 명목상 꼭두각시 같은 왕으로 세워둡니다. 바벨론이 세운 왕이지만 이 애굽의 지원을 약속받은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게 되고 그것을 빌미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시드기야 왕이 당황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청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달라. 하나님의 기적이면 분명히 그 바벨론이 물러갈 것이라. 마치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최근에 주위에 보았던 히스기야 왕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 왕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갈라놓으시고 이사야 37장 1절 말씀, 이사야 3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수르가 46개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성읍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백성들에게 위협과 또 조롱의 말을 했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슬프고 또 분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쭉 내려와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본대 당신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 자신도 그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거죠.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처절한 그 슬프고 분한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의 이 산헤리왕을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하고 또 이 산헤리왕은 돌아가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두렵고 절망적인 이 대적이 둘러싸고 있고 방법이 없는 이때에 그럼에도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자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도 함께 기도할 것을 구할 때에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시드기야 왕도 아마 이전에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을 떠올렸을 겁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와 같아 보이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대적들,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룻밤 사이에 전멸했던 그때의 일을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그것을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그 청함을 듣고 대답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의 손에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대답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과는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희망마저 다 꺾어버리는 절망과 멸망의 말씀들 뿐입니다. 자, 마지막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건데 혹여나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을 다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측은히 여김도 긍휼도 불쌍히 여김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시드기야 왕 모두 똑같이 대적에게 둘러싸여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왜 오늘 이 시드기야 왕 때에는 처참한 멸망을 당하고 그마저도 남은 이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자, 뒤에 이어지는 22장의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의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는 네 신하와 이 분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이 21장, 이 22장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이런 견해가 이곳에서 갈리게 됩니다. 먼저 21장은 이어서 22장은 이제 시드기야 왕 때의 말씀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22장 10절부터는 여호아하스 왕의 범죄, 13절부터는 여호야김 왕의 범죄, 24절부터는 여호야긴 왕의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비추어 볼 때에 아마 그 이전 시드기야 왕의 더 이전에 선포하게 했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21장의 말씀이 먼저 나온 것,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먼저 나오고 처참한 멸망의 말씀이 먼저 나온 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아무 소망도 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 21장의 말씀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뒤이어 나오는 이 22장의 말씀들, 이것들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결론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고 역으로 그 뒤에 그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들을 더 강조하여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청하였는데도 절망과 멸망뿐인 그 대답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왕 때와 다른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2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1절과 2절에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것,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는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지, 얼마나 많은 좋은 제물들을 바치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는가,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그들을 무시하지는 않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율법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지키는지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가며 살아가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제물이나 화려한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백성과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돌보지 않으면 이 집, 너희 성읍, 너희 민족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쭉 내려와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넘어서 그것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긴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한 그 이유를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도 교묘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들은 지키고 그것들은 지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정작 하나님 명령하시는 말씀들은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라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저 화려하고 많은 제사들만 가득하고 이웃들의 고통, 백성들의 학대, 이것들을 모른 채 하며 지내는 그들의 죄악이 만연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내팽개친 채 그저 기원과 바람과 제사로만 올리는 그 이방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여겨질 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함께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들을 다 축소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만들고 손소독제를 만들고 성도들과 지역에 필요한 이웃들에게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목원들을 직접 방문하여서 신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 왕도 히스기야 왕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청했습니다. 기적 같은 그 일로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희망도 소망도 없이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살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그 말씀을 저버린 채 자신들이 필요한 말씀들만을 지키고 보여지는 그 제사들만 행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대답을 듣기 직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은 채 그저 선지자에게 기도할 것을 청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기적이 일어나서, 그저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지금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여겨버렸던 것뿐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나누었던 말씀처럼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서는 등불을 준비할 뿐 아니라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름을 준비할 뿐 아니라 등불을 켜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인애가 없는 제사, 이웃과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부름받았으나 비추지 못하는 빛은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함께하는 교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시드기야 왕의 차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하나님 말씀은 저버린 채 그저 기적을 일으키는 신으로만 여겼던 것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전에 수도 없이 말한 말씀을 다 저버린 채 그저 놀라운 기적만 말하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엄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운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그 백성의 모습들을 보일 때에 그저 기적을 일으키는 신 정도로만 하나님을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을 결정하셨습니다. 주님, 교회가 능히 감당해야 될 사명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능히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중에 선교사님들이 계신 선교지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퍼지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어려움 중에도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선교사님들이 되도록,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을 앞두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상황들이 안정되어져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대했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시 성전에 모이는 그것이 기쁨으로 허락되어지고 또 우리도 기쁨으로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품 비전과 세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일 때에도 여전히 감당해야 될 비전과 사명은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어진 자리에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삶으로 감당해내는 우리의 비전과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때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때에도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육간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치료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엄한 멸망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린 채,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그 말씀은 저버린 채 그저 보여지기 위한 화려한 제사들만 가득했던 그들의 죄악, 그것이 만연해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백성의 모습들이 만연해 있는 그때에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소홀히 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들을 돌보고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
그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바라기는 하루빨리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이 돌아와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또 안타까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시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잠식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호전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에서도 허가가 내려져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